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제 이웃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저와 간혹 만나서 교제하던 분이었습니다만 어느 날 이제 20살이 이제 된 아들이 친구들과 차를 타고 나갔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을 겪게 됩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 부부는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출석하고 예배하던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 사건 이후에 큰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깊이 들어서 사업을 잘하고 있던 집사님이 거의 사업을 접은 상태에서 그 1년을 그냥 폐인처럼 지낸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과 관련된 분이 저에게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분이 집에서 노트가 있는데 거기다가 유서를 써놨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걸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연락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러다가 자살할 것 같다는 거예요. 특히 그 사업이 어려워져서 1년 동안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사업이 어려워지고 이제 경제적인 위기가 오니까 우울증에 지쳐 있으니까 뭘 할 의욕도 없고 이것을 극복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극복하고 그래도 아내와 둘째 아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기반을 마련해 주려면 목돈이 필요한데 자기가 들었던 보험이 있는데 그해 11월이면 자살을 해도 받게 되는 보험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그런 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험이 이제 탈 수 있을 시기가 되면 자기가 자살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유서를 쓴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사업장에 이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먹을 걸 사들고 가서 같이 밥이나 먹자고. 가서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본인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참 얘기하는 거예요. 살 의욕이 없습니다. 아내는 하루에 10번도 넘게 통곡하는 모습을 제가 1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줬는지 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교회도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제가 죽어서 아내에게 유산을 넘겨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너무 단호한 거예요. 또 그 시기에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을 했어요. 그 영향이 크게 미치더라고요. 다 그렇게 죽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끝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를 그렇게 다니던 분이 죽으면 끝이라는 얘기를 쉽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사방팔방이 막혀서 해결할 길이 없으면 위를 봐야지요. 위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허탈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위를 봐요? 위에 계신 분이랑 제가 완전히 틀어졌는데 무슨 위를 봅니까? 그분한테 기도할 마음도 없고요. 또 내가 설사 기도한다 그래도 그분도 듣지 않으실 거예요. 너무 단호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사방이 막히고 팔방이 막혀도 우리는 위를 보면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이분과 같은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방팔방이 막혔고 위도 막혀버린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경우가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혹 앞으로 사방팔방이 막히고 위까지 막히는 날이 온다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 이 가운데 사방팔방이 막히고 위도 막혀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사방이 막히고 팔방이 막히고 위도 막혀버린 배경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점점 그 사이에 교만하여졌고 타락해져 갑니다. 이웃에 있는 블레셋이 전면전을 벌립니다. 그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빠른 철기 문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무기는 이스라엘의 무기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소총 들고 있다면 이들은 전투기를 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면전이 벌어지고 이스라엘에게는 이 사울에게는 3,000명의 정규군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니까 백성들에게 공고를 내고 자, 이 전쟁에 참여하라고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백성들이 모여옵니다. 3,000명보다 더 많은 백성들이 모여왔겠지요. 그런데 적들을 보니까 적들이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적들 앞에 이 모인 이스라엘의 군대는 떨고 있습니다. 13장 5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나웬 동쪽 밑바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백성들이 떨었습니다. 적들의 많음을 보고 적들의 강력함을 보고 다 숨어버리고 심지어 국경을 넘어 도망쳐버리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이제 사울에게는 군대가 600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원래 정규군이 3,000명이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어서 다 도망가고 이제 사울에게는 600명의 군사밖에 남지 않았어요. 사방팔방이 막혀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사울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본인이 위급하다고 본인이 주재를 해버립니다.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너 왜 그렇게 했냐? 부득이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랬구나.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 축복 기도하마. 이렇게 해주지 않고요.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적들이 앞에 있고 전쟁을 치러야 되고 안 그래도 지금 내적으로 너무나 치명상을 입어서 군사들은 다 흩어져 버린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든 추스려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선지자가 제사장이 축복은 안 하고 저주를 하고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가버렸어요. 기가 막힌 겁니다. 사방이 막히고 팔방이 막혔는데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거부해버리신 것 같아요. 이 상황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아까 그 집사님은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상황이 극복되어지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라고 들어보셨죠?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이 요나단이 용기를 내어서 아무도 적들에게 나가지 못하는데 혼자 자기의 호위무사를 데리고 야, 날 따라와라. 우리끼리라도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자. 전쟁은 이제 끝난 겁니다. 한 번 나가지도 않고 그냥 전쟁이 끝나버린 것 같고 나라가 망해버린 것 같은 상황인데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요나단이 우리가 가자 하고 나가는 겁니다. 단 한 사람이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게 끝나버린 것 같은 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바뀔 수 있을까요? 신하들이 마음을 모으고 백성들이 마음을 모으고 군대가 조직되고 힘을 모으고 우리나라 예전에 다시 한번 전쟁 이후에 다시 일어나 보려고 새마을 운동하듯이 말이죠. 막 그렇게 온 나라가 들썩들썩이면서 하나가 되어지고 힘을 모으고 으쌰으쌰 해보자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위기가 될 때 나라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삶의 전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잘 해보려고 해도 상대가 마음을 맞춰주지 않고 저 사람이 돕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도울 사람 없고 그러면 나 혼자 한다고 뭐가 달라져 하고 힘을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불가능하다. 내가 아무리 해도 뭐 세계의 경기가 이렇고 환율이 이렇게 오르고 물가가 이렇게 뛰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바꾼단 말인가? 나 혼자 힘으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일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100% 중에 60%, 70%가 마음을 모으면 일이 되는 게 아니고요. 100% 중에 1%, 아니 0.01%에 해당하는 단 한 명, 단 두 명, 이런 사람이 일어나면 그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14장 8절을 보면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많아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적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두 가지의 단어를 쓰시는데요.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아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창조하실 때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때 바사를 쓰십니다. 이 바사는 뭐냐면 없는 가운데 있게 만드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바사를 씁니다. 바라를 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 땅에 무언가를 만드실 때 그때는 아사를 쓰십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으라 그러고 물질이 생기고 나니까 그 다음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계속 열어가실 때 그때는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십니다.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사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 혼자 독단적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단과 함께 일하신다는 겁니다. 나중에 저기 14장 후반부 45장 5절에 보면 그 백성들이 그 45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했다는 거예요. 아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단과 함께 아사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라가 위기 가운데 처할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100만, 1000만의 백성들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할 때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가족 공동체 구성원 전부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딱 한 사람, 엄마 한 사람, 아빠 한 사람, 자녀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잡히면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사업체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단은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힌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뒤집어지냐면 15절 보십시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14장 15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블레셋 진영의 떨림입니다. 아까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떨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떨어서 그걸로 어려움이 시작됐는데 요나단 한 사람의 헌신, 요나단이 하나님과 함께 일함을 통하여서 이 우리의 떨림이 적들의 큰 떨림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데 오히려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니까 적들이 큰 떨림으로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떨고 그들이 그 떨림 속에서 혼란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죽임으로 전쟁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 한 사람을 붙잡고 일하시는데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나 붙잡고 일하시냐? 네, 아무나 붙잡고 일하세요. 그런데 그 아무나의 능력, 여기서 아무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학벌도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돈도 많아야 되고 건강함도 있어야 되고 인물도 좋아야 되고 그런 배경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요구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을 뽑거나 대통령을 뽑아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아무나 뽑으셔요. 베드로는 아무나였어요. 아무도 쳐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모세 아무나였어요. 다윗도 아무나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관점이 변하는 사람들이에요. 관점이 바뀌어요. 사람들은 이 블레셋을 봤을 때 입이 쩍 벌어지는 거예요. 전차가 몇 대야? 저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네? 저 특수부대 봐. 우리는 이렇게 초라한데? 적들의 많음과 우리의 적음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사람들의 관점은 그걸 보고 끝나버려요. 여러분 사업을 해도 가정을 바라봐도 어떤 환경, 사건, 여건 이렇게 보면서 이건 안 돼. 끝나버렸어. 이거 끝이 안 돼. 접어버릴 때 있잖아요. 이건 희망이 없어 라고 절망할 때 있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라고 사람들의 관점과는 달리 봐요. 그리고는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라고 말합니다. 저들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은 저들이 많다에 주목하지만 요나단이 주목한 건 저들은 할례 받지 않았다에 주목한 거예요. 할례 받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할례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나단의 관점은 적들이 많으냐? 우리가 적으냐? 적들이 힘이 세냐? 우리가 연약하냐? 저기는 돈이 많냐? 우리는 가난하냐?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요나단의 초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지혜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부유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그렇게 쓰셨습니다. 요나단은 그런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붙잡혀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관점이 세상의 관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실 겁니다. 붙잡으시면 위대한 일이 벌어집니다. 요나단이 무슨 전쟁을 잘하고 칼싸움을 잘해서 위대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요나단을 붙잡으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위대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는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붙잡히기 위해서는 붙잡히는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아사할 수 있게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기 위해서는 관점이 변해야 됩니다. 관점이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관점이 변해야 됩니다. 이 관점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때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은 바뀌어집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서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닌구나를 깨닫습니다. 돈에게 배신당하면서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돈이 한순간 사라지는구나를 깨닫습니다. 언제나 건강할 것 같은 나의 육신에 배신당하면서 내 육신도 썩어 없어질 것이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변함없으신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습니다.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더 이상 때로는 건강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나를 돕는 사람들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병상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고, 가난한 자리에서도 웃을 수 있고, 절망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끝났다라고 선포하는 절망의 자리에 서 있어도 그곳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관점이 변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관점이 주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다윗은요, 이 관점이 제대로 장착되기 위해서 한 13년 시달렸어요. 말씀을 붙잡고 13년을 훈련받았어요. 이것만 좀 빨라요. 아브라함은 말씀 듣고 그때부터 관점 변화를 훈련받는데 25년 걸렸습니다. 여기서 와 할 게 아닙니다. 모세는요, 40년 걸렸어요. 우리는 이게 얼마나 걸릴지 답답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헌신하면 할수록,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사모하면 할수록 이 기간이 좁아들어요. 짧아져요. 굉장히 빠르게 우리의 관점이 변할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면 관점이 확 변합니다. 말씀에 깊이 빠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침 묵상부터 시작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관점을 장착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에요. 아침 묵상 들어오시라고요. 밴드로 연결하셔서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관점의 변화의 지름길이에요. 하나님 말씀 주일날 설교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유튜브로 올라오면 그 유튜브를 또 듣고 일주일 내내 여러 번을 들으면서 어디 가서 제가 하는 이 설교를 여러분의 말처럼 누군가에게 막 전할 수 있을 만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어느새 여러분 관점이 달라져 있는 것을 느낄 겁니다. 몇 개월, 1년, 얼마 되지 않았을 관점이 변화되고, 관점이 변화되면 말이 달라지고요, 표정이 달라져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관점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변화가 시작될 때 요나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요나단이 일어나는 것. 나의 삶 전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전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24시간 전체가 다 으쌰으쌰하고 막 소망을 가지자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침 묵상하는 가운데 한 10분 듣는데 그중에 한 1분, 한 30초 반짝, 아, 이거구나. 또 주일날 설교 듣는데 한 1분 눈실 붉어지는 순간, 내 가슴을 때리는 그 순간,
그게 내 삶의 요나단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내 삶은 변화되는 겁니다. 24시간 완벽하게 살아서 내 삶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가운데 절망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반짝하는 0.1%의 시간, 요나단과 같은 시간이 내 삶을 바꿔놓습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의 관점에 붙잡힌 시간이고 그러한 삶의 태도가 내 삶의 전부를 변화시킵니다.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내 삶을 역전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한다고 역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역전시켜 주시는 아사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나단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그 관점으로 달려나갑니다. 자기 호위무사를 데리고 가자 하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 기대할 건 뭡니까? 이 속도로 달려가가지고 적들 사이를 막 가면서 막 치고 이기고 이걸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막 달려가다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나 해요. 뭐냐면 14장 8절을 보면요.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적들이 있는 곳 앞에서 멈춘 거예요. 적들이 저 위에 있는데 그 앞에 딱 멈춰 서는 거예요. 그리고 적들이 거기 있어라 그러면 우리 여기 그냥 있고 올라가지 말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올라가는 게 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올라오라 그러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올라가서 전쟁을 하자. 이게 표징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고 소망을 가지고 모두 다 패배감에 잡혀 있는데 일어나 가자 하고 달려왔는데 바로 눈앞에서 멈춰서 가지고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달려가다가 어느 시점에 멈춰야 돼요. 멈추고 정말 이것이 내 생각이나 내 열정이나 내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움직이는 것인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막 헌신하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하다가 어려움이 딱 겪어지면요.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거 아닌가 보네요. 그러고 돌았습니다. 선교도 막 달려가서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갔다가 현장에서 어려워지면 이게 아닌가 보네요. 돌았습니다. 자기 열정으로 하는 거죠. 자기 감정으로 막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 뜻을 거기다가 첨가시킨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려움 벌어지면 돌아섭니다. 그런데 보세요. 달려가다가 잠시 멈추고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했는데 요나단을 향해서 적들이 올라와라.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표징이다. 올라가자 하고 올라가면 어려움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한 게 명확하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계속 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때 가지는 자세가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성경에는 담대하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담대하라 할 때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메츠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아메츠라고 하는 단어 무조건 담대해라. 걱정 없이 담대하게 밀어붙여라. 이 담대함이잖아요. 근데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오냐면 아메츠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 테스트하고 실험하고 확인 절차를 거쳐서 그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지나가잖아요. 두들겨보고 지나가면 안전하구나 하고 흔들림 없이 가요. 여러분 어릴 때 그 징검다리 지나가 보셨던 경험들이 있으시죠? 시내가 징검다리 지나갈 때 그냥 난 이거 다 잘 지나가 잘 지나갈 수 있어 하고 막 걸어가다가 중간에 휘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황해서 빠져요. 휘청하면 그게 당황해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미리 점검을 다 하고 이 도로는 요만큼 흔들리는 거구나 하는 걸 확인한 사람은 가다가 그쯤 돼서 그게 흔들려도 이건 흔들리지 빠지지는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걱정 없이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잠깐 흔들리면 자기가 두려워가지고 당황해서 빠지는 거예요. 담대함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분명히 확인되어지는 그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맞구나. 전쟁하러 가라고 우리 둘이라도 올라가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구나 하는 걸 여기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가다가 조금 어려움이 벌어져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장애물이 되겠어. 걱정 없어 하고 밀어붙일 수 있어요. 이게 담대함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이 담대함이 있어야지 자기 마음의 확신, 자기 어떤 주장,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자기 열정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성도들에게 적용할 때 간혹 이런 표현을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칼자루를 상대방에게 넘기십시오. 칼자루를 내가 쥐고 흔들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상대방에게 넘기세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사업상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목사님 이쪽 가게를 제가 얻어야 될지 저쪽 가게를 얻어야 될지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는 당장 내일 이거 계약금을 내지 않으면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어떡하죠?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 벌써 여기 이쪽을 마음을 염두에 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지만 자기의 뜻은 이미 여기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오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저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일 그거 계약금 내야 되면 빨리 내세요. 제가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말해 주세요. 하고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게면 내일 계약금을 안 내도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계약 당사자 그 사람의 마음이 내일 계약금을 안 내도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도록 하세요. 기다리세요. 칼자루를 내가 쥐고 내가 빨리 계약해가지고 이것을 내가 결정해서 가지지 말고 상대방한테 칼자루를 넘기세요. 그래도 이 가게가 성도님에게 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가게를 하다가 앞으로 어려워져도 흔들림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걸음이니까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담대함으로 가야 됩니다. 요나단은 이 담대함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하나님의 표징을 확인하고 담대하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흔들림 없이 전쟁을 치릅니다. 반나절 동안 그들이 2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적들이 모래알처럼 많은데 20명 죽인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반나절 동안 열심히 싸웠는데 나 한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건 20명 죽인 거예요. 이걸로 전세는 바뀌지 않아요. 이게 뭐야? 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오늘 최선을 다했는데 그 최선의 결과가 별거 아니어도 별거 아닌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면 그 별거 아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너무나 초라하고 이거 한다고 어느 세월에 이게 바뀌겠나 라는 생각을 할지라도 조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고 있으면
그 20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벌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